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보통 감사주일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성구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일곱 이정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번 주가 이제 그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과정이 중요하죠. 가만히 놔두는데 좋은 열매는 맺지 않잖아요. 농부가 봄철에 씨 뿌리고 잘 가꿔서 가을철에 이렇게 결실을 맺을 때에는 많은 땀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물질도 들어가고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혀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풍성한 열매, 풍성한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인도를 받지 못하면 틀린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틀린 열매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뭐든지 다 잘 되고, 불신자들은 뭐든지 잘 돼가 망하니까 그거를 큰 축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하늘의 배경을 누려야 되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가 아니라 거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에 하나님이 이거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내 목표를 이뤄야 되고, 앞에 내가 붙는 사람하고 그 앞에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이 앞에를 갖다 딱 집어넣으면 그럼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도를 받게 돼요. 근데 내가 앞에 들어가면 내 계획이 실패되면 또 낙심되고, 또 내가 세웠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면 또 낙심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면 인도를 못 받고 결국에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할 때 좋은 열매를 생각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교회의 주인을 바꿔라. 여러분 삶의 주인을 바꿔라.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봐라. 물어보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해라.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욕먹을 리가 없어요. 그죠? 실컷 했는데 주인은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다르게 해놓으면 그건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여기까지다가 아니라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감사하라 많이 나오면서 영원함이로다 나오는 그 맨 마지막이 뭐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집에 가셔서 한번 시편 136편을 읽어보세요. 주들 중에 주시오, 신들 중에 신이시오, 홍해를 가르신 분, 모든 역사를 기록하신 그분께 감사해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양간 송아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여러분이 구원과 인도와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해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슬퍼할 일이 너무 많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우리가 맨 남의 말하고 남 욕하고 하면 우리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남을 칭찬하고
또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거짓에 행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죠. 왜냐, 상태가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갈구하고 늘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쓸 수밖에 없죠. 이번에 대만을 다녀왔는데요. 짧은 시간 2박 3일 갔다 왔으니까 가면서 메시지 제가 2강을 하고 개교에서 메시지 2강을 하고 또 현장을 이렇게 나갔어요. 마지막에 포럼을 하면서 제가 정말 빛이 비쳤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대만에 그래도 가장 오래된 선교사님 계시는데 한 30-40년 선교를 하셨죠. 대만에 땅도 있고 대만에 교회도 있고 대만에 신학교도 있고 자녀들도 이번에 3명을 다 결혼시키는, 2명은 합동결혼 딸하고 아들은 합동결혼 대만에서, 그 다음에 그 아들 하나는 또 서울에서 결혼. 그러니까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분 하신 말이요,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번 캠프 끝나고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정말 영적으로 교만했어요. 그리고 제가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었어요. 뭐 이제 우리 생각할 때 별로 이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학교에서 아이들 키워서 애들 보내서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연세도 이제 있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이제 나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캠프 속에서 빛이 비춰져서 자기가 영적으로 정말로 교만했고 정말로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면서, 앞으로 이 대학 선교 캠프 오면 이제 자기 자녀들 다 보내고, 그 자녀가 전도사고 사위도 전도사고 딸도 뭐 이게 하는데 다 자기 후대들을 보내서 이 흐름 타고 같이 전도하고 캠프하고 하겠다고 식사하시면 그런 결단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가서 무슨 심부름을 했겠어요? 성령 인도를 받기를 기도했겠죠. 뭐 내 거 가서 열심히 말한들 그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필요한. 근데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기를 간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면 분명히 성령은 각 사람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모든 걸 바꿔요. 시스템을 바꿔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게 바로 제자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노예 캠프를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캠프라는 것은 지역에 전도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건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있는 31개, 30개 교회 중에 저희 교회가 실행 캠프 한다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5개 교회가 하는데, 왜 제가 신청을 했냐? 저는 캠프는 복음의 빛이 저와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현장에 비춰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캠프를 하고 현장 캠프를 하고 다녔고, 그런데 그 축복으로 성전이라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전북노회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 날짜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세요. 어디에? 여러분의 각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대에,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곳에 빛이 비춰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청한 거예요. 굳이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60장을 읽어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위에 임했다 그랬는데요. 빛을 비추면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안기에 온다고 그랬어요. 바다의 부와 재물들이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돌아오고 왕들이 온다고 그랬어요. 뭐 하면? 빛을 발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캠프 인생이 되고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면 내 자녀를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또 대만의 어떤 여자 또 선교사님 한 분은 자녀가 둘인데 굉장히 똑똑해요. 한 명은 뉴욕에서 근무를 하고 한 명은 펜스테이트 대학을 나왔어요, 미국에. 근데 한 명은 정말로 하나님 쓰시는 중직자로 살기를 원하고, 또 한 명은 그 교회 전도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를 다시 간다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한 말이, 목사님,
그 남편분이 대만 대학교 이사장, 그다음에 총동문회장인데 그 대만 현지인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정읍 사람이고.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은 경제나 이렇게 애들에게 뭐 크게 도움 준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한 명은 멋진 중직자로 키워가고 계시고 한 명은 멋진 전도자로 키워가고 계시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멘? 자녀를 위해서 뭘 그렇게 해준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건 보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큰아들을 이번에 뉴욕에서 결혼시키고 대만에서 결혼시키고 한국에 결혼시키고 이게 뭐 대만에 사니까 한국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 뉴욕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 대만에 아는 사람이 결혼을 3번 결혼 그 행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고백이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망했어요? 어려워요? 주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에 메시지 하나 듣다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메가스터디 그 스타 강사 전한길 씨가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포럼을 하나 간증을 하나 하더라고요. 30대 초반에 망해가지고 빚이 25억. 자기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대학교 때 만났던 자기 와이프가 하나님 믿는 관계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무너지고 망하고 보니까 의지할 아무도 없고 그래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나서 자기가 지금 그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자로 쓴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여동생이 그랬대요. 오빠야가 철저히 망했을 때 저렇게 다니엘 기도회에 저렇게 서서 간증하기를 기도했는데 그 날짜가 얼추 살펴보니 10년이 지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엊그제 수능 본 그 날짜.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의지할 게 말씀밖에 없으니까 10년이 지나서 자기가 계산해 보니 자기가 지금 내는 세금이 25억이라는 거죠. 10년 전에 빚이 25억, 지금은 세금이 25억.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소망 없고 희망 없던 그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그 어려움이 저주받으라는 어려움이었어요? 아닐걸요? 학원에 강사가 80명이고 뭐 인쇄학원까지 다 해가지고 인쇄소까지 만들어가지고 했던 그 과거가 다 자기만을 위한 과거였어요. 그 사람의 언어 하나하나가 지금 완전 다 겸손이고 지금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작업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하는 거예요. 그 인도 받으니까 그런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수많은 수능을 보는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분 말 한마디가. 하나님은 그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기 전에 추수감사 생각하기 전에 새 절기를 지키라는 신명기에 하나님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가 반드시 누릴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유월절을 지키라고 나옵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있을 때, 저주받아 있을 때,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 있을 때,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될 때, 그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많이 바르던 조금 바르던 찍었던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살았어요. 피 바르지 않는 집의 첫 장자와 첫 가축이건 뭐건 첫 것들은 다 죽었어요. 바로 자녀 죽었잖아요. 바로 그때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 바른 날 나왔다니까. 피 바른 날 저주쟁 나왔다니까요. 그 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6월절 말 그대로 저주가 넘어간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재앙이 넘어갑니다. 아멘.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몰라.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인가. 무슨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저주재앙이 넘어가나. 저와 여러분이 운명 사주팔자 지금 잡혀서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사단의 손에서 못 나와요. 지옥 배경에서 못 나와요.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 죄, 저주, 재앙에서 못 나온다니까. 내 힘으로 못 나와. 갇혀 있다니까,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가 빼내야 돼요. 그거 보고 세이브 구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죄와 사단, 지옥 배경.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이 땅 살면서 마귀 종으로 살면서 우상 섬기고, 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높여진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면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자녀가 우선순위. 우리 인생 우선순위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아버지가 일한다니까요. 그걸 우상으로 잡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늘 시달려.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공황장애 올 수밖에 없어요. 내 힘 갖고 안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에버랜드인가 어디 가가지고 부메랑인가 청룡열차인가 탔어요. 예전에 대구 우방타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거기 가가지고 자유이용권을 하나 끊어갖고 탔는데, 기구 5개인가 타니까 숙소에 갔더니 침대에 누웠더니 제 몸이 붕붕 떠 있더라고요. 근데 에버랜드는 더 힘들어요. 그 갔는데 탔는데, 아이고, 내 이성을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생각 갖고는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 그 타는데 포기했어요. 포기하니까 편해. 그 이후부터 제가 기구를 아무것도 안 탑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어디 가면은 이런 거 타자고 하는데, 나는 저런 걸 왜 타나. 저 타다 사고 날 수도 있는데, 타다가 푹 떨어지다가 멈출 수도 있잖아요. 내가 기계를 기계에는 오차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기계에는 오차가 있습니다. 유격이 생기고, 그거를 체크하지 못하면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전부가 좀 있어요. 예전에 그거 탈 때는 아예 그냥 날 내려놨다니까. 데리고 가시오. 누가 사모님하고 내시경을 하러 갔어요. 근데 운전을 하면 안 된대요. 수면 내시경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수면을 하지 말아야 된대. 누가 수면을 해야겠어요, 그러면? 저분이 하시겠지.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수면 내시경 안 하면 3분만 좀 참으면 아무 이상 없대요. 어느 여자 목사님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여자 목사님도 참았는데 나라고 못하나 해가지고, 그래, 당신은 그거 하소. 내가 눈 뜨고 집어넣는 순간 이게 지옥이 따로 없더만, 이게 그랬고, 처음에는 버티다가 나를 놔야 되겠구나. 나를 놓으니까 그냥 죽었어 하니까 끝나더라고. 우리 인생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막 하려고 하면요, 자꾸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하세요. 아버지 계획이 있죠. 아버지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의 절대 능력을 믿으면 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놔요. 내가 다 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죽어버려야 되는데,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 여러분, 죽을 때 죽어야지. 살아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인도를 못 받아, 우리가. 그 주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지옥 배경과 죄와 사단 모든 배경을 다 끝낸 사건이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십자가 다 이루셨다. 내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분 믿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 믿으십니까? 망할 일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근데 왜 나는 지금 망했어? 안 망한 거예요. 안 죽었잖아, 아직.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저는 그래서 문제를 다 축복으로 봅니다. 문제는 다 축복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게 있기 때문에 문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미.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신 것 보고 성령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마귀 종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인 돼서 그 인생을 끌고 가지.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 내주.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서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 하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랬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 관련된 자만 돼도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저와 여러분 천지만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됩니까, 여러분? 백그라운드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군대 있을 때 싸움이 일어났는데 둘이 겁나게 싸우더라고요. 저들은 몸 빼기길래 이렇게 싸우나 했더니 싸움을 딱 일어난 다음에 기무사에서 누가 오고 누구 사단장이 보냈다고 누가 하더라고. 아, 얘네들 백그라운드는 투스타요. 백그라운드는 기무사구나. 그러니 저렇게 박터지게 싸웠지. 나는 백이 없어요. 나는 내가 왜 그 자리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보니까 뭐 서울대, 고대, 연대에다가 뭐 투스타, 쓰리스타 뭐 이런 애들들이 막 백 있는 사람들 와 있더라고. 야, 나는 진짜 하나님 백이 엄청나구나.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생각했어요. 군대의 그 논산훈련소에서 군대 제 자대 배치 받기까지 3일 동안 진짜 하나님 원망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알죠? 제가 후방에 가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거를 훈련 받는 내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특별히 밤에는 모포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제 훈련이 딱 끝났는데 저는 후반기 교육을 2주를 받아야 되는 주특기인데 후반기 교육 없이 3일 동안 원주, 속초를 거쳐가지고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로 이렇게 갔어요. 3일. 처음 군복을 입고 진부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나라인지는 몰랐어요. 진짜 토끼들 밥 맞춰가는 그런 동네. 가면서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아버지, 나를 후방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나를 그것도 최전방의 그 통일전망대 밑으로 보내가지고 이런 눈 많이 오는 곳에 나를 어떻게 생활하라고? 근데 가서 하루 만에 진짜 회개했어요. 3일은 엄청 원망하고 하루는 엄청 회개하고 그리고 제대할 때는 엄청 감사했어요. 연대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죽으려다가 예수 믿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연대장이 새벽기도 나와요. 더블백 풀자마자 제가 간 곳이 교회예요.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갔어요. 이등병 때 군중병 됐어요. 군번이 엄청 풀려가지고 내 위로 4개월 동안 사람이 없어. 4개월 동안 소대, 중대, 왕고. 7개월 동안 아무 하는 일 없이 교회에서 드럼 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왔어요. 돌아보니 너무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너무나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내 기도에 안 맞다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신 분입니다. 우리 생각이 안 맞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완전한 것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이게 안 맞고 이게 안 되고 자꾸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성령 인도. 물 흐르듯이 여기가 막히면 이쪽에 문을 여시고요. 여기가 막히면 하나님 다른 쪽에 문을 여십니다. 제 단체가 뭐 잠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237 살리고 5천 정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좋은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든든하게 해석하라고 오직 복음 전할 사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성령 역사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순절이 맥추 감사절 77절이라고 하는데 나와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 보리 이삭을 얻게 하셨어요.
나와서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성령 인도, 성령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사는 동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보혜사는 뭐예요? 너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뭘 할지 모르는데 가르쳐 주셔. 우리 날마다 힘 빠져서 낙심되는 날마다 은혜를 주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보호하셔요. 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가이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 우리 막 인정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딸 처음 아플 때, 딸 어디 갔노 지금 예배를 안 들어. 처음 아플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17년 동안 하나님 성경밖에 없는데 왜 제 딸이 심장이 아파야 됩니까? 기도가 그렇게 된다니까. 뭘 잘못했냐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행하실 게 있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뜻과 안 맞으니까 자꾸 반문을 하는 거죠. 인정해야 돼요. 아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태어나고 그 가는 모든 길에 237 치유 서밋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때제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를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그랬어요. 또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모든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를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들이 뭐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이 성령 충만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뭐 주신 거에 감사 여호와께,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거,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 그래야 성령의 열매 좋은 곡식들이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내 모든 인생을 너무나도 완벽하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는 갈 길을 몰라요. 양들은요 여러분, 우리를 양이라 표현하잖아요.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앞에 갈 길을 몰라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앞을 모르고 육신적인 생각밖에 안 해. 바로 앞에 거. 여러분 지금 단체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게 혹시 맞다 한들 여러분 복음 놓치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구원의 길 그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떠난 지옥, 죄, 사단 세 가지 근본 문제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나가가지고 뭔 얘기하냐면 사단, 지옥 빼고 죄만 딸랑 하나 해놓고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 떠난 죄, 지옥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나가서 사단 얘기 말 못하지? 그러니까 죄 하나 딸랑 새로운 이게 구원의 길 심판입니다 해갖고 이거 하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괜찮을 수 있어요. 복음이 사라지면요 재앙이 찾아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맞다 틀리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거 싸우는 사이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대에 뭐가 찾아오냐? 복음 사라지면, 복음 상실되면 재앙을 못 막는다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현실 사실 뛰어넘는 영적 사실을 보셔야 돼요. 시대마다 재앙 만난 이유가 뭐예요? 종교가 없어서 그랬어요? 기독교가 없어서 그랬어요? 아닙니다. 복음 전달되지 않아서 그랬어요. 사단이 말세 지말에 발악합니다. 뭐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이제는 교회에서 뭐 복음에 딴 데 구원 없다고 말하면 그것도 차별법이고 걸리고. 오직이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받으면 반드시 응답받게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언니가 너무 똑똑했는데 다른 사람은 언니가 너무 똑똑해갖고 정신이 돈 줄 알아요. 공부하다가. 근데 언니가 너무 똑똑해 정신 돈 게 아니에요. 남자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이후로 정신이 돌았어. 그럼 옷 벗고 돌아다녀요. 미쳐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온갖 교회를 다 데리고 다녀도 아무도 그분을 치유해주는 교회가 없어. 신학 박사 지금 우리 저희 단체 욕하는 그 신학 박사 교회 가도 답 못 줘가지고 어디에 둘 곳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한 말이에요.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알고 나서 자기 인생에 모든 그렇게 답 없어 헤매자 미쳐 죽을 뻔한 자기 인생에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신앙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자기도 답을 못 얻고 교회 수십 년을 다 못 얻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여기에 인생에 답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 따라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따라온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아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재앙만 예수가 복음 말고 다른 거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 유튜브 보니까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아들이 변호사인데 암 걸려 7개월 만에 퇴임하신 후에 암 걸려 7개월 만에 바로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목회자 준비하다가 와이프가 집나 가출해가지고 아들이 정신의 공황장애가 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목회자의 말년에 자녀들에게 저런 어려움과 문제가 올까요? 지구촌교회가 엄청 큰 교회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열심히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다른 얘기합니까? 하나님 얘기하지? 여러분 복음과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져요. 다른 거 이게 고백이 안 되고 자꾸 다른 뭔가를 종교를 찾으니까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언니 그렇게 아파가지고 교회 가서 답을 못 주니까 엄마가 너무 답답해갖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한 거예요. 구슬했는데 굿한 순간부터 입이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말도 못해. 귀신이 아예 잡아버려가지고. 나중에 한 말이요. 그 목사님께서 언니가 이제 치유가 됐어요. 찬양을 불렀어요. 언니가 말을 해요. 언니가 웃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이 언니가 곧 죽을 것 같더래요. 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그 몸을 지배하고 있었으니 육체를 다 갉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곧 죽겠더래. 근데 죽었대요. 자기 말도 죽었대.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이번에는 그 목사님 말을 믿더래요. 왜? 예전에는 안 믿었어. 언니가 이것 때문에 지금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지금 미쳤다는 거. 아버지는 안 믿어 그거를. 아버지는 공부 잘해서 돌아서 미친 줄 알아.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이빨이 다 시커매지더래요. 죽었는데 바로 죽어도 이빨이 다 시커매지더래요. 막 방댕이가 다 시커매지더래요. 방댕이 살이 바로 시커매지더래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성폭행 당하고 막 사단이 그거 갖고 놀았잖아요. 자기는 그걸 보면서 이 영적 실체 이게 무당이 구태인데 바로 벙어리가 돼버리고 교회 아무리 찾아가서 자기 언니 살려달라고 아무리 해도 답 주는 교회 없고 여러분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고백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거 한다니. 교회 와서도 다른 거 하고 다른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그 답이 그리스도의 자기 인생에 답이 안 되니까 자꾸 뭔가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 인생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려놓고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고 인도 받으세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아멘. 인도 받아야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자꾸 내 생각 갖고 자꾸 내 경험 가지고 자꾸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가지고 그거 갖고 막 하려고 하면 그 시대하고 지금 안 맞아요.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고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거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여러분 주민등록 띄워보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동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누가 관리해요? 그 동에서 관리하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관리해요. 누굴 통해 관리해요? 주의 천군 천사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관리한다니까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저는 이번에 대만 가는 발걸음 짧았지만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서 어떤 선교사님 같이 간 팀에는요, 갔는데 뭐 한국말 엄청 좋아해요. 대만 사람들 거의 기초 한국어를 거의 다 해요. 한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학에도 막 한국 사람 왔다면 난리 나요. 막. 그래 뭐 대학 교수가 한국어 가르치는 한국 사람인데 만나줘가지고 이 학생들 연결시켜 준다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한국어 가르치고 심리 뭐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들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거 가지고 가면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하고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생겨요. 나를 도와달라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있어요.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니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돼 있다니까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했으니까 여러분 발바닥 밟는 모든 땅을 여러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아멘? 뒷땅 가서 좀 밟으셔. 저기 발바닥 밟는 땅 다 주신대,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내가 필리핀 가서 필리핀 밟고 오면 내 땅이냐? 내가 대만 가서 대만 밟고 오면 내 땅이냐? 전도자가 발바닥 밟는 땅 다 주신다면서.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요. 그곳에 제자를 만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이요. 그곳에 제자 세워지면 그 땅이 다 하나님 땅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복음 전했는데요. 어떤 유지래요. 그 동네 유지.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복음 전하래요. 유지 집에 가니까 막 집도 엄청나게 높고 막 높더라고. 지가 집 넣고 나는 뭐 하나님 자녀고 내 뺏갖고 막 전했어요. 전했는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여기 땅이 있는데 여기 땅에다 교회 하시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때 알았어요. 전도자가 발바닥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시겠다는 말이 제자 만나면은 그 제자가 가진 게 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 주변 땅이 다 종중 땅, 이시 종중 땅이래. 이시 종중 한 사람이 막 저주받고 문제 만났는데 여러분 전한 복음 듣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막 옆에 막 다 하나님 사업하세요 줬다. 이 땅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믿으시면 믿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아브라함 우상단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했어요. 뒤에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뭐라고요? 내가 저주해라. 저 저주하지 마세요. 저 저주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축복하면 내가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어. 왜? 그 축복하면 날 축복한다는데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굳이 모두 저주합니까? 내가 저주받을 일 있습니까? 저주하지 마세요. 사람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 저주한 자 저주한대 하나님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여러분을 뭐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분이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 밑에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우리 그 유튜브 메시지 밑에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뭐라 달았냐? 내 1200만 원 어쩌고저쩌고 뭐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지금 없더라고. 누가 땅 살 때 1200만 원 헌금한 사람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 우리 교회 안 나오시니까 거기다 썼겠지. 근데 뭐 임직 받을 때만 그렇지 하면서 막 뭐 이상한 말을 써놨더라고. 2개를 써놨어요. 임직식 그 영상이 하나, 지난주 영상이 하나. 근데 누군지 감은 오는데, 여러분,
그 뭐 자기 마음에 있는 거 썼겠지. 근데 거기에 막 이렇게 큰 배불뚝이 그 있잖아요. 이게 그 뭐야 이게 뭐라고 해 이게 아니 큰 배에 나온 이 불자 그 믿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배 나와가지고 아마 그런 달마동가 아무튼 그런 스님 비슷한 거 이렇게 이모티콘이 그거야. 그래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자기는 뭔가 뭐 있으니까 뭐 썼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래 여러분 사람 저주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축복. 관계에 묶여 있으니까 다 축복하시 다 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학개서 2장 19절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한재가 든다니까요.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한들 석류나무에 열매 안 맺히고 포도나무에 열매 안 맺히고 감람나무에 열매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다. 딴 교회 가보세요. 봐. 일단 호박, 감자, 고구마 막 다 쌓아놓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축복했지.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래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히 인도하신 그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천국의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땅 살도록 하신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 물릴 수 없어요. 또 그리고 천국 갑니다. 그렇죠? 우리 배경이 하나님 나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삼오늘이에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번에 우리 캠프 한 달 동안 예비 캠프 하는데 삼오늘 삼집중 하면서 여러분 현장에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지교의 깃발을 꽂으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 나는 우리 집이 이 지역의 망대다. 내가 이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요 구원 얻을 자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지역의 재앙이 사라져요. 아멘? 저는 처음에 여기 남원 와가지고 저기 향교동에 어디 향교 아파트가 들어가려 했는데 그 사기당해갖고 한 300만 원 사기당하고 저기 장모님께서 저기 노암동 그 비안 아파트 그 인터넷에서 알아봐 주셔서 그 글로 갔거든요. 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옛날 뭐 백정이 살았다 하고 뭐 어쩌다고 잘 모르겠는데 그 저쪽에는 뭐 기차 여기서 뭐 죽은 사람 뭐 무덤들 막 다 막 묻어져 있고 막 그렇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아무 관계 없어요. 전도자가 있는 곳은 복을 받게 돼 있어. 아마 저기 제가 사는 동네가 아마 가장 발전할 거예요. 다 이사 오세요 글로. 여러분 집 좋은 데 이사 가지 말고 여러분이 사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전도자가 있는 곳이 복 받은 곳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집값이 막 올라가는 곳을 향해서 막 가죠. 여러분 반대로 가세요. 남들 안 가는 곳에 가세요. 하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 땅값 올라가, 집값 올라가야 돼 있어. 여러분 봐봐요. 사람들 완전 폐교됐는데 다 망했는데 가보세요. 지금 사람들 뭐 다 정비해놓고 봄 되면 저기 꽃길이 엄청 이쁠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복을 받는다니까. 그런 마음으로 출근하시라니까요. 아, 나 때문에 이들이 다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이들이 천국 가고 나 때문에 이들의 재앙이 무너진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아멘? 그러면 직장 다닐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 일하러 간다 하면 얼마나 고달퍼요. 내가 가는 곳에 오늘 빛이 비춰진다. 오늘 흑암이 꺾인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이거 생각하고 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은 대사관이요. 아멘? 그래서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고 풍성한 은혜 한 주 동안 누리시고요. 감사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밀한 성령 인도받아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